오늘 말씀은 아마 주일학교 때 계속해서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침을 진흙에다 뱉으셔서 막 흙을 이겼어. 그걸 눈에다 이렇게 발랐어. 덕지덕지. 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어. 했는데 씻었어. 눈이 떠졌네. 자, 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 하면은 우리 지훈 형제가 오늘 딱 군복 입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서 실로암을 불러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아무리 최신곡이 나와도 실로암을 이기는 곡을 일단 제가 있었을 때는 못 봤고, 아마 제가 간 후에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실로암을 이길 만한 곡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로암이 짱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가 어둡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실로암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보냄받은 자거든요. 보내심. 이 보내심의 뜻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게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다, 기쁨이다. 이 감동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볼 때 아마 제가 알기론 우리 청년들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청년들 중에,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 중에 날 때부터 못 보던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게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공감대가 되지 않죠. 오히려 9장 2절 가보세요. 9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더 공감 가실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날 때부터 죄가 있었다? 그거는 그 부모의 죄야. 그 부모의 죄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9장 34절 한번 가보실래요? 34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거리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얘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네가 똥통에서 나서, 이런 표현이에요. 죄로 가득 찬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네 부모의 죄 속에서 네가 난 거 아니냐? 네 부모가, 네 조상이 죄로 똘똘 뭉친 그 죄인들의 과문에서 네가 나온 거 아니냐? 엄청난 차등하는, 엄청나게 차별하는, 엄청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이들 사이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러니까 왜 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을까요? 부모들의 죄지. 자, 제자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상상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보셨다니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볼 수 있는 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감각기관이 하나가 안 좋으면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얘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이거 누구 죄예요? 부모님 죄예요? 얘 죄예요? 이걸 아마 제자들도 그냥 그 사람이 들릴 수도 있을 만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이 본문에서 처음 드러날 때 얼마나 사실 비참하고 얼마나 이것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이것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덤덤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입니다. 정체성 자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리고 여러 사람 지나갈 때, 엄마, 아빠 혹은 꼬맹이들 지나갈 때 동네 거지들이 어쩌면 놀렸을 수도 있겠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해서 구걸하다가, 왜냐 일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구걸하다가 돈 뺏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나가던 동네 꼬맹이들이 돌 던져도 누가 던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완전한 차별과 완전한 냉소적인 시야 속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마저도 무언가 따뜻하고 동정심의 시야가 아닌 그냥 이 사람은 왜 그렇죠? 라는 궁금한, 아주 좋게 봐서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예수님밖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여기 다시 또 볼게요. 22절 잠깐 가보세요. 9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러라. 뭐라고 얘기했길래?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얘를 불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안 통하니까 부모까지 불러왔어요. 부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내 아들 맞소. 얘 내 자식 맞소. 그리고 얘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도 맞소. 그런데 얘가 지금은 어떻게 보는지 나는 몰라요.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냐? 이 당시는 예수님을 몰아가는 분위기였거든요. 한번 건수만 걸려봐야죠. 출교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사실 취직 못하게 한다는 거. 유대인에게서 출교한다는 거. 그 진영, 유대인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모든 유대 공동체의 자원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우니까 자기도 출교 당할까 봐.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가니까 이 사람도, 이 부모도 이 손절하는 느낌이 지금 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님마저도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가람 교회 청년부에 혹시 이러한 시야와 이러한 차가움을 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근처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차가움을 주변인한테 계속하여 발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도요. 저의 차가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의 단순한 궁금증과 호기심만으로 물어보는 툭툭 내뱉는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는 너무나 비수와 같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한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과연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잡고 가기를 소망해요. 자, 다시 보시면 3절.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된 굉장히 힘든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의도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구의 죄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너 분명히 죄 있을 거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을 내리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는 욥보다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욥을 판단하냐? 하면서 엄청 뭐라 하세요. 물론 욥한테도 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수위가 달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말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친구들한테, 영적인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히나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너 이거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주일날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지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바라옵긴 우리 한가람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따뜻한 시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겉면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이거는 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렇게 치면 다 맹인돼야 돼. 다 죄인이니까 다 날 때부터 다 눈 멀어야 돼. 네 인생이 그렇게 꼬였어? 그게 네 죄 때문이야? 그러면은 모든 청년들 다 잘려야지. 직장에서 다 잘리고 결혼 다 못해야지. 그게 죄 때문이면. 뭔가 내 인생에 꼬였어. 이게 죄 때문이야? 그러면은 그 죄 지은 청년과 너 죄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의 차이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똥 묻은 개가 흙 묻은 게 나무란다고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 단어를 이야기하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너 그거 정말 죄야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할 때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의 이러한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빛이야. 갑자기 빛을 얘기하세요. 오늘 이 빛과 보는 것의 상관관계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 왜 하셨을까? 이 진흙이 효험 있는 진흙인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야, 눈 떠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굳이 침을 뱉어 막 흙을 이겨, 그걸 또 막 더럽게 막 발라.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군가 와서 침 뱉은 다음에 그 흙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가인한테 걸어가서 그 연못에 가서 하래. 그럼 보이지도 않는데 흙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실로한 물어보면서 가야 돼. 그 연못이 어딘지. 그 귀찮은 일을 예수님 시키십니다. 오늘 근데 이 사건, 혹시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이 사건과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사건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사실 요한복음 이 9장 오늘 본문하면서 이 설교할 거 엄청 많아요. 3시간짜리야 사실 9장은. 그래서 어떻게 줄이지? 엄청 고민했어요. 자 빨리 들으세요. 5장 뭐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그래서 가다 베데스다, 들어봤을 거야.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야. 그런데 여기는 미신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물 한 번 뜩 봉하면 동한대, 간헐천이야. 지금으로 치면 밑에서 지표에서 가스 활동을 막 할 때 그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고 당신은 무식하니까 천사가 와서 물 한번 뜩 하면 1등으로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무도 날 저기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아라 해서 이 사람 나았어. 자, 이 사건이 배경이 비슷해. 왜냐? 안식일날 이것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놨으면 문제가 될 게 아니야. 근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래. 그러니까 네 침낭을 들고 일어나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무슨 물건을 들고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냥 걸어가는 건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에는 엘리베이터 1, 2, 3, 4, 5, 6 이거 있죠. 이게 층마다 다 서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누르면 이거 1이거든 1.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일어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 걸거든. 야, 너한테 안식일날 일 지키는 애 누구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그거 들고 일어났다고 축하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와 너 진짜 낫구나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너 일 시키는 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애가 회복이 됐거든요. 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시비 거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너한테 일 시킨 애 누구야? 진흙을 이겨서 침해받은 행위가 일이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했어? 그거 시비 걸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을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실 수 있던 분이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이 놓은 함정에 걸리시는 겁니다. 그들이 놓은 덫에 일부러 걸리세요. 일부러 밟으세요. 이게 덫인 거 알고 이게 함정인 거 알고 이걸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는데 밟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5장과 9장은 또 비슷한 폼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듯이 얘기해요. 처음에 누가 그렇게 날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거든. 그때 이 사람이 제가 날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계속 공격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해.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눈을 고쳐주는 거 못 봤거든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께 절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요. 요한복음 5장과 9장은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요.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식일에 고쳐주심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에 대한 그 다음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맨 처음 믿을 때 이러한 기적을 가끔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것을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반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의 만난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거 좀 숨기려고 하고 나보다 그냥 예수님 욕 먹고 나는 욕 안 먹고 끝나려고 하고 이러한 반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9장에서의 반응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그래서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반응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도 우리를 고치심과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심에 큰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엔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신 요한복음 9장에서 이 실로암에서의 눈을 고친 사람을 마지막 우리 함께 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빛을 얘기하시잖아요. 못 보는 자에게 빛을 얘기하시고 내가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마 과학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본다는 개념은 사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 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해요. 우리가 본다는 거 결국은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맺히는 거잖아요. 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아무리 떠도 빛이 하나도 없는 암실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 아시죠? 또 빛이 아무리 세도 내가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일으키려고 해도 믿음을 일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 못 만나요.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막 진리를 탐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해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날 찾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주님 찾았어요. 이거는 거의 사단 비슷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사단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찾아주셨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보지도 못합니다.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또 하나 내가 눈을 떠야 돼.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와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빛의 존재만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은 누군가가 옆에서 그 눈을 막 뜨게 하려고 손으로 막 그 눈 막 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기 싫으셨는데 엄마 아빠가 꼬셔갖고 막 용돈 주신다고 해서 그 용돈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집에서 독립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교회를 가야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너 눈 떠! 너 믿음 가져야 돼 하면서 그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은 자기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때, 공존할 때 우리가 눈을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빛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 비추어졌다면 여러분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눈이 떠져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흙에 눈을 발라주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고 나서의 고백과 반응처럼 진짜로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고 싶었던 그 영적인 눈이 있던 거죠. 그 부분을 마지막 볼게요. 40절 41절.
자, 39절부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뭐야 우리도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이야기가 하니까 니네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봤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니네 죄가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죄 없는데요. 난 주님 필요하지 않아. 난 당신 필요하지 않아. 난 내 멋대로 난 살 수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빛이 없어도 난 볼 수 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럼 빛이 와야 내가 볼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없어도 난 볼 수 있다 이거야. 빛이 없어도 난 보겠다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못 본다고 하고 왜냐면 빛이 없으니까 못 본다고 했으면 빛이 비추어져서 너희 눈이 떠졌을 테지만 니네는 빛이 없어도 본다고 하니까 계속 봐라 그럼. 니네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예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청년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은 가끔은 교회를 빠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도 참 보고 있으면 그 발걸음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이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 이 컵에 물이 딱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네. 와 반이나 있네. 엄청난 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52주 중에 한 주만 나오셔도 사실 엄청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치만별이거든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0주와 1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물론 그 자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아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그 나오는 발걸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생명의 숨소리 하나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그 아무도 따뜻하게 보지 않는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씨앗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사람의 이 스토리가 요한복음 한 장을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잖아요.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때는 지금 있는 믿음의 크기로 평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청년 때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크기로 여러분의 신앙이 평가받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보냄받은 거야.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네, 이것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 보내신 거거든. 나도 너희를 보낼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빛이라는 거. 자, 기억하시고 다시 9장 4절로 오세요. 9장 4절 5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 사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5장 잠깐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계속 성경 찾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건 좀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실로암에서 어떠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 예수의 행동이 2022년도 서울 한복판을 다니시는 여러분의 행동이 되셔야 돼요. 아멘.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라는 냉철하고 차가운 비판과 냉철하고 차가운 정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서울 한국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이 보일 때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9장을 주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실로암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서 아무 빛이 없는 자에게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빛은 밝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저의 한 주간에 나는 그렇다면 어떤 빛된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이 들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 아는 청년을 알겠지만 원래는 주 저녁마다 매일 과외가 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과외했습니다. 과외를 이제 했죠. 과외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혀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면서 이제 대면 사역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더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만들고. 근데 과외를 하니까 못 하겠어.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냥 과외 끝. 딱 끝 정리. 딱 기도할 때 당연히 저도 밥을 먹고 삽니다. 당연히 저도 돈이 있어야 편의점 가서 강도사님, 목사님 되실 분이죠. 자, 초코송이 공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 내고 카드값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저는 결혼까지 했으니까 우리 아내가 쿠팡에서 시키는 것도 계속 주문을 해줘야 되고 우리 딸내미가 초코송이 계속 사달라는 거 코코볼 사달라서 계속 사야 돼요. 자, 이게 기프티콘 보내지 마세요. 근데 계속 말해요. 초코송이 설교하면 기프티콘 보내던데 내가 마음 민망해. 그러니까 보내지 마. 자, 어쨌든 초코송이 사고 막 해야 돼. 그럼 어떡해? 돈은 벌어야겠어. 아, 근데 어떡하지? 시간 내가 새벽과 오전을 쓸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시간을 내 편한 대로 쓰려면 이거 배달 알바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새벽 배송, 오전 배송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시 반에 기상을 딱 하고 3시부터 7시 한 타임 딱 돌면 개운해요. 그리고 또 주간 배송 또 한 오전 또 하고 뭐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하고 그다음 저녁에 제가 좀 사역해야 되는 것들 사역하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2시 반에 딱 가면은 뭐가 펼쳐지냐면 가끔씩 허리 아파 하면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이 떠 있거든요. 별을 떠면서 아 맞아, 저 별은 물론 지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별은 과학 시간에 배우기를 항성, 빛을 스스로 발하는 별들이 어떤 그 행성,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항성에 발하는 빛을 반사돼서 내게 비춰. 예를 들면 달 같은 거. 달 자체는 빛이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달빛과 같이 내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나는 결국 이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삶인 거구나 라는 고백이 다시 한번 제 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빛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빛이 없어요, 나는 쓰레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실로암을 뜨겁게 찬양했던 군인이라면 적어도, 예비역대 아저씨들 잘 들어, 적어도 이 빛을 발해야 돼. 적어도 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9장 같은 행동을 내가 적어도 해야 돼. 흉내라도 내야 돼. 왜 우리는 그걸 안 하냐고요. 이 스토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수준에서 머물러 있냐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돼 있을까? 라고 해서 끝나냐고요. 교회에서 뭔가 안타까운 사건이 들면 저 왜 저랬대? 왜 수근수근대고 이야기하고 끝내냐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소망하고, 그것을 내 아픔으로 끊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왜 우리 안에서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그 얘기가 왜 들리냐고요. 요한복음 9장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그 빛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야광 별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 야광의 맛을 들여서. 어렸을 때 저도 제가 자는 그 방에 야광별이 있었거든요. 야광의 원리가 그거더라고요. 빛을 흡수한 다음에 꺼지면 그 빛이 전자가, 그 물질 안에 있는 전자가 빛을 먹고 있는 게 보여지는, 즉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이 점점 사그라들잖아요. 이게 우리 야광 별과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우리가 빛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시간 동안 오래 있다 보면은 또한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빛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먹어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래서 빛이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밝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를 보세요. 옆을 보세요. 소망이 잘 안 되시죠? 우리 함께 좀 고백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우리 이런 거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너를 보니 참 블링블링하구나.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에게 빛을 보면서
와, 이게 밝구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겁니다. 맨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이런 것들, 나 요새 이런 것들, 여기서만 너무 헤매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빛이 드러남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빛이 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휴가 1년에 별로 주지도 않는 것 같은 건 휴가 잘라갖고 교육부서도 갔다가 청년부도 갔다가 얼마나 빡세겠어요. 얼마나 힘들겠고 얼마나 아깝겠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청년부 수련회 참석한다고 한 친구들 중에 여기 직장에서 휴가 내는 거 되게 힘든 거 아는데 이렇게 했네. 우리 오늘 지훈 형제는 내가 군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군복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왜 그래? 자기가 좋으니까 오겠지. 누가 막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겠어요? 잘 좋으니까 왔겠지.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빛이 지훈 형제한테 있구나, 우리가 드러나는구나, 참 감사하다 보는 거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유명하게 우리 뭐 바퍼 목사님이나 되게 뭐 어떤 이태석 신부님 같이 막 TV에 나오고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그렇게 밝은 빛으로 안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알아서 하시는 거고 빛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걸 보여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어도 저한테 여러분이 그런 작은 빛들이세요. 함께 신방하다가 식사하다가 만날 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 진짜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 너무나 귀하구나,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너무나 존경할 만하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휴가 내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 되는 시대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고 계시는구나, 그 여러분이 그런 빛을 반사하고 있구나, 그게 저한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함께 서로 가운데 권면하고 또 세상에 함께 더 드러내는 그러한 빛된 삶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한가람교회 청년부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